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잡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씩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여겼고 자신이 강한 것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을 어리석은 자로 여겼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과 접촉점을 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제자랑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말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바울이 이런 그 제자랑을 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겼던 것이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을 좋은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취약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얘기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인이 입으로 발설하지 않으면 알지 못했을 만한 이런 누추한 흔적들, 예수님 3번 배반한 이런 일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정말 자기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말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것들이 정확하게 그 치부까지도 다 드러나게 기록이 된 거죠. 초대교회 때는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복음서나 마찬가지인 이런 시점이었는데 다른 사도들도 흔적이 잘 없죠. 뭐 외경들의 이렇게 도마복음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게 신빙성을 완전하게 이렇게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서신들입니다. 그 혹시 100번 이렇게 맞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아무 사도도 거기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는데 그 이름 모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결국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것들은 그것들이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누가 도대체 이 교회를 처음 세웠는가?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신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원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능함에 하나님께서 기대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탐복하시지 않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상식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짜장면 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 건가 짜장면을 먹을 건가 뭔가를 하나 포기해야 되잖아요. 둘 다 먹을 수는 없죠. 뭐 짬짜면 먹으면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다른 무수한 음식들을 포기하는 거죠.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살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일부 포기하고 뭐 쌀을 산다든지 아니면 옷을 산다든지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을 살 때 우리가 돈을 이렇게 포기하고 상대방에 내어주는데 이게 대단한 희생인가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하나를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희생을 많이 치른다. 그리고 위대한 일꾼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더 큰 가치를 사기 위해서 한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빵을 사 먹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게 그냥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뒤에 무수히 많은 헌신 그리고 고통 이것들을 넉넉히 그냥 감수해버리거든요. 이 고난들을. 왜 그렇게 하나요? 인내심이 그냥 이 특출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지불하는 거죠. 더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다른 한 면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근신하고 오늘 경건을 선택하고 오늘 절제하고 이게 이 불쌍한 일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충분히 누리고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고 마음껏 그냥 이 세상 즐기다가 가는데 우리는 뭐냐?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지불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너무 비장하게 생각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신은 그냥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더 좋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더 좋고 그리고
내 가족의 안위가 좋고 그리고 내 삶의 평온이 좋고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것들을 잠시 옆으로 제쳐두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불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고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종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먼저 먹을 거 차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종에게.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도 집에 돌아오면 주인의 먹을 것을 다 차려주고 그 수발까지 다 들고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거죠.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의 어떤 자세 속에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대접받을 만한 것들이 돌아오는 이런 증거들이 없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가치를 굉장한 양 그리고 그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위대성 물론 거짓이겠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랑을 하는 거죠.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이것이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런 것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지만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이런 방법이 오늘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바울도 자랑했는데 우리도 우리가 한 것 조금씩 어떨 때는 자랑해야 돼. 지금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그냥 눈이 멀 정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교회에 유익한 것이 되기라도 한다면 자기 생명이라도 누추한 것이라도 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까지도 감수할 만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있는 거죠. 동족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 속에 실려 있겠죠. 우리 손에까지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서신들이 우리 손에 남아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고린도 후서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 지향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대하고 이 뺨을 실제로 친 것 같은데 이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이죠.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익힌 수사학, 고대 지식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수사학을 익혔는데 이 말로 자기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잘 관찰하는 이 웅변술, 이 기교,
이거 수사학인데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수사학을 잘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배운 것들을 좋게 사용해서 그렇지만 후대의 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그 안에 있는 그 조각조각들을 얻어먹고 그것들에서 자기 생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흔적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잘 전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칠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자신들을 다루는데도 용납하고 바울은 온유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그들이 주님과 연결되고 바울 자신과 이렇게 연결되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부분을 쫓아갈 수 있도록 유약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돕는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바울은 그냥 내쳐버리고 그들을 해롭게 하고 좀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또 쫓아가고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자기의 강함이나 그 유능함 그리고 뭐 헌심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거짓 사도들이. 근데 바울이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매 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뒤에 지금 계속 앞으로 나열될 이런 덕목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이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한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근데 한 번 당한 사람이 2번 가고 3번 가고 그리고 4번 가고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있는가? 가끔 여전도에 남전도에 한번 했던 분들은 너무 고생했어. 다시는 하지 않을래. 1년 했기 때문에 옷에 먼지를 터는 것처럼 탈탈 털어버리고 뒤로 빠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죠. 여전도에 남전도에 하면서 자신의 자원만 그냥 냅다 들이짜서 1년을 버텼는데 2번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원을 짜내라고 그걸 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하기를 원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맡겨드린 건데 잘못 간 거죠. 1년 동안. 길을 잘못 간 것입니다. 컨퍼런스 지금 다가왔는데 이게 뭐 헌신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많은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 좀 참여하라고 독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면에서는 이게 무슨 그 동요할 일입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서 참여하는 거죠. 인간은 이런 일이 없으면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특별히 어떤 그 지점을 찍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도 7.1절 그리고 6월절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졌거든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그리고 6년에 한 번은 아예 노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누리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죠. 인간은 이런 그 지점을 찍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향을 이거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죠. 완전한 것이 갖추어졌던 하와조차도 주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려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런 원리들, 이 시스템들, 프로그램들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 제일 안전하죠. 그리고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합의하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들 속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게 의무감으로 여기고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살릴까 죽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적인 보호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이것을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보호받고 영적인 충전을 하고, 이게 마땅한 일이죠. 강조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먹히던 거였거든요. 그들이 원조라고 불리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던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본인도 그렇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는 1절 이런 것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기 위해서 무할례자인 것처럼, 마치 율법이 없는 자 같이 코셔 같은 것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러니까 마치 히브리인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만큼 사도 바울은 그들과 친화적이었던 거죠. 나도 너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들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진정한 일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기 빌립보 교회에서 갇혔을 때,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도 여러 차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치지 않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실제로 에베소나 이런 데서는 폭동으로 죽을 뻔했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 그런 사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매를 맞아본 사람은 40대 만든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저도 군대에서도 많이 맞고 학교에서도 많이 맞고, 옛날에 우리 많이 맞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게 교화의 목적이죠. 징벌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징벌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39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40대 때려도 되는데 혹시나 잘못 카운터해서 41대일까 봐 한 대를 깎아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느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 이 교화시켜서 이들이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규정을 지키는 게 하나가 덜하고 덜하고 이런 것에 목을 메고 지금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은 놓치고 아주 이 미세한 부분들을 이게 달아놓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세 번 퇴장 5번 맞았다. 이게 40대 맞으면 사람이 견디기 어렵죠. 이게 한 대 맞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5번 맞고 그러면 자기가 하려는 것들을 멈추지 않겠어요. 이 맞는다는 공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퇴장으로 또 맞는 경험들 얘기하면 3번이나. 퇴장은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때 납조각을 달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유대적인 이게 개수를 정해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개수를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게 100대든 200대든 이거는 그냥 때리는 사람 마음입니다. 이게 로마식의 형벌이죠. 근데 로마인들은 이 퇴장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정하기 전에는. 근데 종종 이 퇴장을 맞았죠.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침묵했던지 아니면 이 로마의 관원들이 법을 어기고 퇴장으로 쳤던지 둘 중에 하나죠. 한 번은 돌로 맞고 이 돌로 맞은 일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파산하고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죠. 아마 1, 2차 전도여행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 일주일 동안 풍랑에 시달렸던 그리고 배가 파산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거는 빼고군요. 보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포함할 수 있겠네요. 이게 로마에서 쓴 거니까.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헷갈리네.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는 로마에서 쓴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 썼을 텐데 여기에 그 나열된 이런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계속되죠. 여기에다 숫자들은 더 계속 카운트되는 것이 이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차례의 고통들이 더 더해집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은 아마 그 육지로 여행하면서 배로도 이동했지만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육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걸어서 선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광야에 나가 있는 그 동안에 이 와디라고 하는 강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물이 하나도 없죠. 근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강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위험에 처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도의 위험. 이 고대 사회의 강도는 뭐 일상이었죠. 그냥 이게 전쟁도 사실은 국가가 국가를 강도질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게 제네바 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목적은 이 탈취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걸 뺏는 거는 그렇게 부도덕한 일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 홀로 아마 다녔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족의 위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혔죠. 광야의 위험,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요. 길을 잃으면 동물들도 죽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유대인이면서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감이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서신서에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이 더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왕성해지면 바울이 더 고통당할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하는 이런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바울 주변에 있었던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그리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정 때문에 자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줄이고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너라. 데살로니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감옥에서 추워서 겉옷을 좀 갖다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근동 지방이 원래 낮에는 죽을 만치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외부적인 건데 내적으로는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 지나간 일이죠.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 힘든 일들이. 근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본인이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이게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않는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교회에 대한 근심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뭐. 믿음이 없구만. 지금 그런 유치한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가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깊은 시름 가운데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근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근심, 염려죠. 교회에 대해서 담대하고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사람은 자기 일신에 대해서는 자기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냥 벌벌 떨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 이 안위는 염려와 근심을 항상 달고 살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믿음으로 이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 언제든지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이런 말을 한대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이 묻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렇게 물으면 사표 쓰겠습니다. 사장님이 한심하대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이런 것을 사표 쓰고 나가는 걸로 해결하는 어떤 일을 내려놓고 때려치우는 걸로 해결하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사표 쓰면 끝이죠. 이게 최고의 의로움이죠. 이때까지 잘못한 것 사표 쓰면 끝나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홀홀 떠나는 자기가 잘못한 것 다 메꿔놓고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돼. 정치인들이. 사표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되는 것 같죠. 자기의 실수, 자기의 안일함, 이 모든 것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사표 쓰면 끝난다. 내려놓으면 끝난다. 때려치우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갈 자리가 항상 있는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나쁘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도망갈 자리, 나를 보호할 자리가 있는 사람과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운명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실 건가? 뻔하지 않아요? 이 29절의 고통이 사도 바울의 실제적 고통이죠. 항상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자기의 모든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다. 왜냐? 자기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유능함이나 그리고 위대함, 강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훨씬 월등히 좋은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성과물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투한 열매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회에서 교만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보다는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그 미미한 성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미한. 사람이 낸 성과가 별 볼 일 없죠. 교회 청소 한번 해놓고도 얼마나 자고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의 열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거기에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바다같이 이렇게 넓은데 종이포업으로 한 바가지 부었다고 그게 변하나요? 내용이, 양적인 부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런 폭발적인 성과물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투입했든지 간에 우리가 투입한 그 노력, 희생, 그거에 비할 바 없는 성과들이 항상 이렇게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투입했던 것에 대해서 명함을 내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도 내 팔에 근육이 좀 있어, 내가 유능했어, 작전 잘 세웠어, 이렇게 주장했던 사울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한두 번이 아니라 무수히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한 역사를.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헌신한 그 헌신들을 뒤로 쑥 빼버린 거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있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다메섹이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그 구약 성경에는 여기가 저기 팔레스틴 블레셋 땅이었죠. 블레셋.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데인데 왜 이게 아레다 왕인가? 그 아마 이렇게 중첩해서 자치권을 좀 줬을 수도 있고요. 그 실제로 이렇게 고대 사료들 이렇게 보면 그 이 지역에서는 로마의 금화가 또는 은화, 동전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된답니다. 아마 자체적인 어떤 그 동전을 썼을 것 같고요. 로마의 일정 부분의 그 영향력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그래서 아레다 왕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다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33절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또 남자로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도망친 거죠. 광주리 타고. 오늘날 조금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나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SNS에 들켰다. 그럼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과거에 그 부끄러운 것이 들켜가지고 친일파였다. 그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비굴하게 어떻게 뭘 했다. 뭐 이런 것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말 영웅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변변치 않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안일을 하는 거죠. 역시 한국 사람이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마약이죠. 그 오죽하면 국뽕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약 희록봉 이런 것처럼 국가의 어떤 이미지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실도 아닌 것들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자기의 자부심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몇 안 되는 독립투사들 그 했던 그 영웅적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우려먹습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나라 팔아먹어도 아마 우리나라 4천만 중에 3,900만 정도는 나라 팔아먹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겠어요? 다 허황된 자랑들이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 누추한 모습들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죠. 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는 행태와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과시하고 있는 이 영웅적인 자기 자랑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중매자의 역할은 영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자, 낮은 자, 누추한 자, 그러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 드디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바는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좀 봐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희도 이런 것에 현혹당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은혜 없이도 나의 됨됨이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이 속일지라도 우리 스스로만 속지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스스로 과시하여서 권위를 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일하기를 기대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을 기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을 우리가 흠모합니다. 불가피 자랑할 수밖에 없으면서 노출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것을 지키느라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 뜻, 내 의지, 나의 기대를 충족하고자 완고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실제적인 주도권자이십니다. 또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주님 위대함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